안녕하세요. 우리 다사랑 공동체 성도 여러분, 설교 에필로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잠깐 그 카톡에다 광고하고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에 대해서 세 번째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감사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감사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시편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에 대해서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었죠. 그렇죠? 구원의 방향성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그 인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첫 번째로 뭐라고요? 기억을 통해서 감사해야 된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사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원의 사건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1세대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경험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내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라는 말이요, 그 신명기에만 220번인가요? 220번. 구약 성경 가운데서 220번 등장을 하죠. 상당히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원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 가운데서는 감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간 가운데서는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알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다인데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야다란 말이 뭐예요? 알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 가운데서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알고 세 번째 시간에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시편이라는 이 말씀, 구약에서 가장 상위 레벨의 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글 가운데 시라는 것은 되게 상위 레벨의 글들입니다. 이 시편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원어로 보니까 행복이에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죠. 그렇죠? 복이 있는 사람, 행복이 있는 사람은, 이게 되게 어려운 그 말의 의미 같아요. 무엇이 있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행복한 사람들이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가장 최상선이 행복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해야 가장 최상의 선은 행복이다. 그 행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각자의 좌표에 따라서 틀리죠, 그렇죠? 돈이 많은 것, 명예가 있는 것,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 여러 가지의 그런 행복을 느끼는 감정이 또 내용이 각자의 좌표마다 틀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행복을 정의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복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이 이제 시편 1편의 1절의 말씀에 보아서도 복이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플러스 복사람이에요. 그렇죠? 복이 있는 사람이 복사람이잖아요. 복이 이제 결합되어진 사람, 복이 있는 사람, 행복이 결합되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1절에 보니까 세 가지의 아니다로 이제 등장을 하죠. 이건 아니야, 이런 사람은 아니다. 부정적인 이제 부정문을 가지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영혼육으로 생각해 볼 때도 어떻게 돼요? 쭉 이렇게 이제 죄의 모습들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에만 머무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을 따라서 와서 멈추게 하고 또 거기에 주저앉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고 또 그렇게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드러난다라는 것이고, 거짓이 또 그것이 잘못되어지는 결과되어진다. 또 길에 서는 것, 멈추는 것이죠, 그렇죠? 죄인들의 그 길에 멈춰 서 있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다. 빨리 그 길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13가지의 죄악이 나와요. 이 13가지의 죄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을 빨리 벗어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꽤 생각만 쫓는 것이 아니라 이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길에 발이 새끼발가락이 딱 담가지게 되더라도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아니다.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니다. 익숙해지다 보면 그 길에 서 있다가 너무 그 자리가 그 길이 좋으니까 그 자리에 눌러 앉는 것이죠.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은요 이렇게 가기가 편해요. 이것은 편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정복당해지는 것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금과 같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또 구원의 내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있구나. 분명히 시간을 갖고 버티고 인내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복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다. 꾀사람, 길사람, 악인들의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 이 사람은 복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그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사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행복한 사람이 뭐냐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다.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2절에 보면 율법이 등장하는데 원어로는 이제 토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토라를 기쁨으로 가진다. 이 토라를 항상 가진다. 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거하게 하는 그 사람. 제가 좋아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노라고 했잖아요. 그 메노라는 단어가 있는데 메노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는 것,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그럼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막 기뻐한다. 우리가 돈을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돈이 막 생기면 기뻐하고, 누가 돈을 주거나 뭐 돈을 많이 벌면 기뻐하고, 건강하면 기뻐하고, 뭐 맛있는 걸 먹으면 기뻐하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찰나와 순간인 그러한 기쁨이고 영원토록 누리는 기쁨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누리는 행복, 참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거 먹고도 뭐 기뻐하고 행복해야죠. 돈을 많이 벌어서도 기뻐하고 해야죠. 그런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 응? 말씀의 사람. 이 사람이 복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혼 육으로 볼 때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진짜 그 행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영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서 정복되어진 사람이 복사람이다. 영이 뭐라고 했어요? 언어라고 했어요. 그렇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그 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사람이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다 맞아 떨어져요. 마태복음 5장 가운데서도 보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복이 있다 이렇게 등장을 해요. 영이 거지 같으면 영을 갈급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천국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이 이미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복사람이다. 이 복사람의 특징은 어떻다고요? 이렇게 영혼육으로 가니까 고난이 찾아와요. 그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게 영적으로 더욱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그 영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갈급해해요. 그래서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요? 양식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입니다. 공급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영이 가난한 영이 이제 부유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영이 이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하고 시편 기자의 말씀하고 틀린 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영혼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요즘에 연구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상충되어지지 않고 구약의 사람 어떻게 구원받나 똑같은 원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혼육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신다. 아담도 그랬고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언어를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에게 이제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난 영적인,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인 에시에바 해갖고 살아있는 혼이다, 살아있는 혼육으로 지으셨어요. 그에게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끊어지면 안 돼요. 말씀이 끊어진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그 14장에 길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로고스, 말씀이라고 했어요. 뭐 이성으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봐요. 언어로 봐요. 언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합되어질 때 우리는 복사람이 되는 것이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처럼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사람은 복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에서 나오는데 행복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세상의 정의가 아닌 성경의 정의는 말씀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혼육. 그 말씀이 들어가서 혼이 다스려지고 육이 다스려져야 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사람이다. 예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또 어떤 예가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된다. 너는 복이다. 복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의심도 하죠. 의심도 하고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 자손이, 내 후손이 이제 내 씨를 통해서 창대케 되리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말씀을 뭐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 끝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케 하죠. 이삭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이 복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창세기 39장에 37장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어떻게 임합니까? 요셉에게는 꿈으로 임하죠. 이 꿈도 언어예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언어입니다. 어떤 육성의 언어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달되어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 로고스라는 것은 훨씬 커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삶의 모든 원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가 임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복사람이다. 복사람의 특징은 뭐다? 형통이다.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이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뭐 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하여튼 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될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안 갈 수 있죠. 때로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에 안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방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의 방점이 있어요. 이 함께의 방점이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이 형통한 사람이 복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의문을 갖고 의심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복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담 너는 복사람이야. 복이 너에게 붙어 있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아브라함 너 복사람이야. 이삭 너 복사람이야. 노아 너 복사람이야. 신앙의 많은 영웅들, 예수님의 제자들, 야 내가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들 복사람이야. 너희 형통한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막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왜 그래요? 우리의 영혼, 육이 어디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 영이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행복한 거야.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멋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좋은 거야. 이러한 세상의 영, 세상의 언어, 세상의 계획,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이렇게 정복하려고 그래요. 우리 자신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을 통해서 영의 부활이 일어난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 원인되어진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만 참된 기쁨이 있다. 라고 하는 성경 66권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이 줬던 우리의 감각, 우리의 느낌을 신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신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느낌이 아니라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도 질문이 없으신가요? 오늘은 복사람이 되어도 고난이 계속 있냐? 세상에 고난이 계속 있는가? 복사람이 되어도 세상의 고난은 똑같이 있는 것이지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죠? 아담에게 고난이 없었나요?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없었나요? 이삭,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나요? 12제자에게 고난이 없었나요?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난이 있었죠. 그렇죠? 질문이 지워졌는데? 고난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복사람이 되어도 그러면 고난이 똑같이 있죠? 영혼 육을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나요? 영혼 육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고난을 주시나요? 집사님에게 다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되었나요? 영혼육으로 완전히 되었어요? 권은희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되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을 통해서 말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법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건데, 이때 이렇게 이때 나타나는 게 고난이라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가난, 병,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을 가지고 연단을 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법, 통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이 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있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집사님? 그럼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나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집사님이 자주 이제 이 질문을 하시는데,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분명한 그 갈급함이 있죠. 그렇죠? 누구에게나 없는 것 같은데요. 집사님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그래서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제 맞는 거예요. 맞는 말씀인데, 구원에 이제 보통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걸 영의 부활로 표현했잖아요. 이제 성화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원이 이제 중생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화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완전한 영화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영화롭다 할 때, 영화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완성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이거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이제 완성되어집니다. 이 영화를 100%라고 할 때 99.999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성화를 통해서 완전히 영화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순종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는데, 끝내는 뭐예요? 끝내는 은혜는 빙이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은요, 이 빙과 되어지는 거하고 두인 하는 거, 내가 하는 거하고의 싸움이,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종에 이르게 이제 완전 순종에 이른다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순종에 이르는 폼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순종에 이르는 거,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순종에 이르는 거는 빙의입니다. 이것도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끝나야 돼요. 순종하니까 꼭 우리가 이제 막 하면 다 됐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마지막 이 고난의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고난의 마지막 과정 가운데서 이 죽음을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드신다.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시험 때 온전한 사람의 마지막 시험 때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잔다라고 표현하죠. 신자들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온전한 사람을 기대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의 이제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렇게 어렵지? 근데 그렇게 어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나 로봇으로 만드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진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이런 자유까지 시작해서 불순종의 자유까지 시작해서 진짜 자유로서 인격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이제 교제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그 마음과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소망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상으로 설교 에필로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안하세요.